우리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함이 기쁨이며 예배함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가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함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육체와 연약한 마음을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그 죄 가운데 주님을 초청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을 초청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채워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에서 20절 한 장 더 남겨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어제 저희 하나밖에 없는 이모님이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가 끝나고 김해를 내려가야 돼요. 부산 옆에 있는 김해를 내려가야 되는데 정우진 목사님은 먼저 내려가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모시고 먼저 내려갔고요. 저는 아버님과 같이 내려갈 예정입니다. 기도해 주시고 저희 어머님한테는 그 엄마 같은 존재예요. 13살 차이 나시는 저 이모님인데 저희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저희 어머니를 아니다 15살 차이 나는구나. 15살 차이 나는 우리 이모님인데 돌아가실 때가 되셨어요. 나이가 벌써 85이시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어머니가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 우기고 우겨서 KTX를 타고 내려가셨어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지난 내려갔다가 내일 올라올 건데 좀 우리 정우진 목사님 네, 이렇게 위로 문자 하나 남겨주시고 네, 그럼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려워요. 제가 좀 어려웠어요. 오늘 말씀이 좀 어렵고 성령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요. 성령님의 이름에 대해서 계속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이잖아요.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 우리 윤석, 이 윤석이의 정체성이에요. 아름의 정체성입니다. 은빈이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 현진이만 해도 물리치료사라는 이름도 가지고 있죠. 곧 가지게 될 거죠. 제가 허리가 요즘 이제 조금 괜찮은데 허리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우리 현진이한테 좀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현진이가 보통 때는 저를 이렇게 잘 안 만져주는데 갑자기 제가 아프다 그러니까 와가지고 막 쑥쑥 누르는데 진짜 막 아픈 곳이 막 낫고
막 걷지 못하던 제가 막 걷고 막 베드로와 요한처럼 막 저를 걷게 하고 막 물리치료사라는 이름이 주어지면 뭐가 되는 거죠? 그게 정체성이 되는 거죠. 성령님에게도 여러 이름이 있어요. 그 첫 번째 이름이 뭐라 그랬죠? 보혜사. 자, 성령님의 첫 번째 이름은 뭐라고요? 보혜사. 이 정도 외우고 있어야 돼. 8주 동안 지겹게 할 건데 첫 번째 주는 보혜사였어요.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우리의 스승님, 가르쳐 주시는 분, 이분이 성령님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 성령님의 이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머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는 세상적인 지식은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주 똑똑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와, 어떻게 저렇게 뭐 대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 저렇게 탁월한 삶을 살지? 어떻게 저렇게 지혜로운 삶을 살지? 그분들이 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뭐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부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있어요. 그 두 번째는 뭐였죠? 진리의 영이었습니다. 진리의 영. 성령님이 오셔야만 진리를 깨닫는다 그랬죠. 성령님이 오셔야만 진리를 깨달아요. 여러분이 아직 그 진리가 무엇인지 아직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령님을 초청하시면 돼요. 단순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나님, 이 모든 영적인 원리들은요 성령님이 오시면 그냥 깨달아져요. 교회를 평생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신학을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아버지 성령님이었습니다. 아버지 성령님. 뭐죠? 우리 아버지 성령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제가 그러고 우연히 이 유튜브를 보다가 그 입양 상담을 받는 부부가 나왔어요. 근데 이분이 나 너무 이거 한참을 봤어. 그랬더니 제가 알던 목사님이에요. 친한 분은 아니고 어떤 집회 때 만났던 목사님이야. 아주 유쾌하시고 나이도 좀 있으시고 애들도 큰데 또 입양을 하시겠다고 이제 상담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근데 상담사가 누가 나왔냐면 6개월 때 입양되었던 여자 고등학생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상담을 해주는 거야. 전문가를 만난다고 왔는데 고등학생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은 당황하고, 근데 소개를 뭐라 그랬냐면 저는 6개월 때 입양돼서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는 누구입니다. 라고 소개를 하니까 이분들이 충격을 또 받은 거야. 어려워요. 어렵죠. 근데 제가 기억은 잘 안 나는데 다 기억은 안 나는데 이 학생이 뭐라 그랬냐면 입양아의 관점에서 봐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들이고 딸이다라는 관점에서 엄마가 넌 아들이고 딸이야라는 것만을 가지고 이 아이를 보면 이 아이가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입양아의 관점에서 입양아를 바라보았을 때에 이해할 수 있는 이해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데 제가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 은빈이 외롭습니까? 안 외로워요? 저는 얘기했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중학교 때까지 엄청 외로웠거든요. 그 근원적인 해결이 안 되는 외로움. 제가 하나님을 만난 계기는 그 외로움 때문이었어요. 해결이 안 되니까 친구를 많이 사귀어도 해결이 안 되고 자극적인 걸 해도 해결이 안 되고 뭘 해도 해결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만난 계기가 됐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 근데 그 외로울 때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생명의 영 성령님. 제목을 하나 보여주십시오. 생명의 영 성령님. 슉. 넘겼는데 제목이 없으면 어떡하지? 있다. 그렇죠. 슉. 생명의 영 성령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생명의 영 성령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옆에 사람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너의 생명은 성령님입니다. 예. 여러분 보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see라는 단어죠. 헬라어로 오라오라는 단어예요. 오라오. 근데 이 보다라는 단어는 재미있는 게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거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는 거야. 생각해 보세요. 벌써 이 질문 안에 보다란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뭐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다. 먹어 보다. 맛 보다. 봐라 보다. 뭐죠? 들어 보다. 만져 보다. 이게 보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단어를 두 개를 쓸 수 없잖아요. 터치라는 단어와 see라는 단어 두 개를 쓸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한국어는 써요. 만져 보다. 들어 보다. 냄새를 맡아 보다. 정말 재밌는 단어죠. 이 보다라는 단어는요, 시각적인 인지를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떤 거죠? 내가 그것을 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다라는 말은요, 보아서 알다라는 뜻이죠. 맛보다라는 말은 뭐예요? 맛을 입에 넣어서 알다라는 거예요. 만져보다라는 거예요. 만져서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see라는 단어, 보다라는 단어는 두 가지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밌는 건요, 이 눈이 있잖아요. 옆면 그 과학 시간에 있는 그 이거 단면도라고 생각해 보세요. 시신경이 이렇게 있죠. 눈이 이렇게 있어요. 이 눈이 얇은 시신경으로 연결돼 있어요. 이 시신경이 어디로 연결돼 있을까요? 뇌 어디? 우리 뇌 전문이니까 뇌 어디? 가서 여기 후두부. 여러분 손에 있는 촉각 있죠? 이 촉각의 신경이 어디로 연결돼 있을까요? 뭐 우측뇌, 좌측뇌? 아니요. 후두부. 미각 세포는 미각 신경은 어디로 연결돼 있을까요? 이 정도 나왔으면 답을 얘기해야지. 후두부. 미각, 후각. 내가 미각이라 그랬지. 여기서 무식함이 드러나고 있어요. 네. 후각, 미각, 촉각, 청각, 시각. 모든 감각은 다 후두부에 연결돼 있어요. 네. 하나가 관장한다니까. 모든 네, 자제하세요. 네, 이 모든 감각들을요, 그 관장하는 뇌는 한 군데 모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는 게 중요할까요? 만지는 게 중요할까요? 맛보는 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죠? 이 모든 걸 인지를 관장하는 뇌의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 봐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요? 보던 만지던 듣던 냄새를 맡던 모든 건 다 어디서 관장하니까? 후두부에서 관장하니까. 뇌의 한 부분에서 관장을 하니까. 뭐 저는 뭐 뇌를 전공한 사람이라서 정확히 어딘지 모르지만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이 같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보다라는 단어. 근데 이 보다에 한 가지 더 새로운 게 있어요. 이게 영어로는 뭐냐면 식스센스라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는 이게 잘못 번역돼서 사용되기도 하는데 육감이라는 단어예요. 육감이 몸의 감각이 아니에요. 여섯 번째 감각이라는 뜻입니다. 오각은 아닌데 오감은 아닌데 또 하나의 새로운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거죠. 내 몸으로 느끼는 감각은 아닌데 어떤 신비스러운 어떤 감각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 성경에서는 영성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영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뭐 일반적으로는 직감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뭔가 이 감각이 느끼지 않는데 무엇인가를 난 느끼는 거야. 이걸 여섯 번째 감각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 여섯 번째 감각도 어디에서 작용하는 거죠? 놀랍게도 똑같은 뇌에서 작용을 한다. 인지를 관장하는 뇌는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있어요.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만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든지 만질 수 있어요. 왜요? 보다 알다를 관장하는 뇌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든지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만질 수 있습니다. 죽음. 이제 오늘은 보다란 단어와 이제 죽음, 살아있다 이 세 단어를 볼 건데요. 죽음이란 단어, 뭐가 죽는 거죠? 죽음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심장이 멈추는 거, 심장사라고 하죠. 의학적으로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죽으면 사람은 죽었다 그래요. 첫 번째는 심장입니다. 더 이상 심장이 작동하지 않아서 피가 혈액이 온몸에 공급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은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뇌사입니다. 뇌사. 심장은 돌고 있어. 피는 계속 돌고 있는데 뇌가 활동을 멈췄어.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죽은 거다라는 거예요. 뇌사는 죽음의 판정이에요. 식물인간은 뭐 여러 가지 상태가 있겠지만 뭐 그건 우리 현진이가 나중에 설명을 해줄 거고요. 어쨌든 뇌사 판정을 받으면 뭐 의학과는 아니에요. 의학과는 아닙니다. 하여튼 어쨌든 뇌가 사망 판정을 받으면요 산소호흡기를 떼고 죽여도 돼요. 안락사 시켜도 됩니다. 안락사가 아니라 뇌사 판정을 받으면 사람은 죽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가 아닌 거야. 근데 또 다른 죽음이 있어요. 분명히 뇌도 살아있고 심장도 살아있는데 죽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럼 진짜 무서운 죽음은 이거예요. 심장이 뛰고 있고 혈액이 돌고 있어. 뇌가 살아있어. 일상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그런데 죽어있는 사람처럼 꿈도 꾸지 않아. 근데 죽어있는 사람처럼 희망이 없어. 왜 사는지 몰라. 내가 살아있는 게 의미가 없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그런데 그걸 자기 입으로 얘기한다니까. 여러분 사랑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 거 아세요? 사랑이 없대. 결혼도 했고 아이도 낳았는데 사랑이 없대요. 여러분 행복이 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행복이 뭐예요?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행복하다는 걸 느껴본 적이 없대요. 마치 죽어있는 사람처럼. 이 심장이 멈추고 뇌가 멈추는 것보다 더 큰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영적인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살아있는 거죠? 무엇이 여러분에게 생명을 줍니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살아있다라고 느끼게 해요? 우리 현진이 야구가 현진이를 살아있다고 느끼게 합니까? 아닙니까? 네. 보통 우리가 하는 표현으로요 심장이 뛴다라는 표현이 있죠. 심장이 뛴다. 야 내가 진짜 오랜만에 심장이 뛰는 것 같아. 그럼 그 일이 없으면 심장이 안 뜁니까? 아니죠. 어떤 표현이에요? 이전과 다르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뭔가 열정도 안 생기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내가 하고 싶은 뭔가 바라는 게 없었는데 갑자기 그걸 보니까 그 노래를 듣고 나니까 내가 그 사람을 보고 나니까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알게 되고 내가 일어나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고 내가 씻어야 되는 이유를 알게 되고 여러분 그런 사람 많은 거 알죠? 일 없어서 안 씻는 사람들 되게 많은 거 알죠? 왜 웃어? 내가 안 그랬어? 내가 안 그랬어? 그런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가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것 같은 막 열정이 생기고 목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심장이 뛴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옛날 강호동 씨가 나와서 맨날 하던 말 있잖아요. 뭐죠? 살아있네. 뭐 그러면 딱 봤는데 죽어 있는 것 같았는데 살아있군. 뭐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멋지네. 대단하네. 생동감 있네. 역동성 있네.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네. 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입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어있는 사람입니까? 죽은 것 같은 사람입니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펄떡펄떡 뛴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펄떡펄떡 뛴다.
오늘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퓨. 손만 이러면 어떻게? 위로. 죄송하지 않아도. 그 맞아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네. 여기서 보다는 뭘까요?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너희는 나를 볼 거다.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 뭔 말이죠? 우리가 흔히 아는 이거 예수님이 마지막 설교거든요. 요한복음의 예수님 마지막 설교. 이게 마태, 마가, 누가에는 없어요. 이게 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기 전에 했던 설교라고 보면 되거든요. 시기적으로 보면. 이제 이 설교하고 들어가셔서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잡히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그 전날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이 시기적으로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하는 설교가 이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못 볼 거야. 뭔 말이죠? 내가 죽을 거야 라는 거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고 승천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한다는 건 이 보다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네, 이거예요. 이거 시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다가 아니라, 인지가 아니라 뭐다? 시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각. 근데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라는 말은 뭔 말일까요? 그렇죠. 너희는, 세상은 나를 못 볼 거지만, 눈으로만 나를 보려고 하는 자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영적으로 나를 보려고 하는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말씀, 다음 말씀 있고요. 이는, 시작.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네. 이는 내가 살아있을 거예요. 예수님 죽으실 거고 부활하실 거고 승천하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 자기를 보고 내가 살아있을 거야. 더 놀라운 사실은 뭐야? 너희도 살아있을 거야. 여러분, 그때 살아있던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나요? 예수님 시대에 살아있던 사람이 지금도 살아있어? 옛날에 썬다싱이라는 어떤 예언가가 인도 여행을 갔는데, 인도 출신 선지자예요. 썬다싱은 되게 나는 뭐 깊은 영성 뭐 이런 걸 추구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히말라야 산에 올라갔더니 2000살 먹은 할아버지가 있더래. 히말라야 산에서 2000살 산 사람이 있대. 내가 그 사람 책을 안 보기로 결정했어요. 대단하신 분인데 나는 안 보기로 결정했어. 단 2000살 먹은 사람이 있다는 걸 인정할 수가 없어서. 그때 살던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있을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근데 그때 그 앞구절이 뭐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은 지금 죽어 있습니까? 살아 있습니까? 살아있다라는 거죠. 뭐가 살아있냐라는 거야. 뇌가 살아 있습니까? 심장이 뛰고 있어요? 혈액이 돌고 있습니까? 아니죠. 가장 단순하게 살아있다라는 말이 뇌가 살아있고 심장이 뛰고 있다라는 말로 보면 이 말은 하나도 말이 안 맞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절대 논리적인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과학적인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고 놀라운 영적인 비밀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조금 있으면 세상이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야. 눈으로만 보려는 자는 나를 보지 못할 거지. 그런데 나를 영으로 보는 너희들은 나를 볼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의 영 성령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될 것이기 때문에. 더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너희도 살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과 너희가 온전히 연합해서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살아있는 존재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아멘. 새로운 개념의 살아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새로운 개념에 살아있어. 세상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살아있는 존재. 반대로 새로운 개념에 죽음도 생겨나는 거죠. 뇌도 살아있고 심장도 살아있는데 죽어있는 것과 같은 존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제 귀신 영화 진짜 못 보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보는 귀신 영화가 좀비 영화예요. 좀비가 영어로요, 이게 좀비는 고유명사예요. 좀비. 근데 이 좀비를 영화에서 이 사람들이 쟤네 뭐야? 그걸 물어보면 쟤네는 언데드야 라고 이야기해요. 좀비가 영어로 언데드예요. 언데드. 데드는 뭐야? 죽었어. 죽은 시체를 데드라 그래요. 너 데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언데드래. 죽었는데 안 죽었어. 시체인데 안 죽었다니까? 뇌도 멈췄고 심장도 멈췄는데 살아있어. 심지어 어떤 영화에 보면 막 이 좀비들이 생각도 해요. 아, 재밌어. 다양한 좀비 영화가 존재하는데 어쨌든 네. 이 좀비가 왜 나왔겠어요, 여러분? 전 진짜 이 좀비라는 존재가 정말 이 시대를 향한 통찰이라고 생각해요. 살아있다니까? 여러분 길거리 가서 보세요. 살아있어요. 근데 죽어있는 존재처럼 다닌다는 거예요. 학교 가면 많잖아요. 좀비 같은 애들 많잖아. 에?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어요. 월급 200만 원 타고 300만 원 타면 좋아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다 쓴다니까. 왜요? 왜 꿈이 없죠? 왜 10대가 꿈이 없어요? 왜 20대가 되고 싶은 게 없죠? 왜 소망하는 게 없어요? 왜 바라는 게 없어요? 왜 자기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지 못해? 하루 종일 게임만 하면 돼.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서 하루 종일 핸드폰 앞에 앉아 있으면 된다니까. 자기는 이게 좋대. 자기를 건들지 말래. 방에 틀어박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쳐다보고 손가락만 움직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시체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살아있는 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요. 꿈을 꿉니다. 살아있는 자는 꿈을 꿔요. 계속 때려야지. 꿈꿔. 꿈꾸라고. 은비다 꿈을 꿔. 요엘서 2장 28절 말씀.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늙은이가 꿈을 꾼다니까요. 늙은이가 젊어지는 거예요. 늙은이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 일보 직전인 사람이 살아있죠. 건들면 반응합니까? 반응하지 않아요. 감각이 죽으면요, 칼로 잘라도 아프지 않아요. 그게 죽어있는 자들의 특징인 거죠. 자기 인생이 망가지던 자기가 더 깊은 구렁 속에 들어가던 신경 쓰지 않아요. 자기는 지금이 삶이 좋으니까. 그건 죽어있는 자의 특징이죠. 살아있는 자는 꿈을 꿔요. 미래를 바라본단 말이에요.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자의 특징이에요. 두 번째, 살아있는 자는요, 감정을 표현할 줄 알아요. 제가 옛날에 어디 영성 치유 갔을 때 어떤 분이 너무 이렇게 다소곳하게 앉아 계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소곳하게 앉아서 울기만 해. 그래서 자기 상처를 얘기하고 막 울고 불고 하는데 이분은 가만히 있어. 이분 차례가 됐어요. 한 명씩 자기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같이 기도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는데 한 분이 제가요 어떤 목사님한테 착취를 당하고 폭행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도 다 갖다 바치라 그래서 다 갖다 바치고 24시간 봉사하라 그래서 잠도 안 자고 봉사하고 근데 자기를 노예 취급하고 막 그랬다는 거 어느 목사가. 그래서 다들 분노해서 우리 그 사람한테 욕을 해줍시다 누가 그랬어요. 재밌는 날 거기서 욕을 합시다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목사님을 욕해요? 그러는 거예요. 여기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죽어있는 사람입니까? 완전 죽어있는 사람. 감정 표현이 안 돼요.
왜? 이 안에 죽음의 그림자가 가득 차서. 자기가 신장에 구멍이 뚫려서 신장에서 피가 흐르고 키가 4cm가 작아졌대요. 30대 중반인 사람이. 그런데도 이 목사한테 뭐라고 한마디 못하고 하다가 주변의 도움으로 겨우 도망친 거야. 고발한 것도 아니야. 도망친 거야. 근데 욕을 하면 안 된다. 목사한테 욕을 하면 지옥 간다라고 하도 협박을 하고 가르쳐 놔가지고 목사한테 불순종하면 지옥 가고 아멘. 이렇게 목사한테 반항하면 지옥 가고 막 왜 아멘 안 해? 막 이렇게 그렇게 교육을 시켜놔서 그렇게 교육을 잔뜩 시켜놔서 이 사람이 목사님 욕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우리 다 일어나서 정말 저도 욕 원래 엄청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저 특례 받을 때 욕 장난 아니었거든요. 막 와다다다다다 막 장난 아니었는데 저도 신나게 욕했어요. 정말 오랜만에 특례 끝나고 입이 개봉 진짜 뭐라 그러지 이거 입이 열려가지고 막 욕을 막 쏟아붓어. 막 봉인 해제돼가지고 막 쏟아붓어. 이분이 나중에 울면서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이 전부 다 울면서 욕을 해요.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감정 표현을 못하게 막아버린 거야. 그 죽은 사람처럼 살았던 거지. 마태복음 1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다. 이 세대를 뭐라고 이야기할까? 이 세대는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세대다. 상이 나고 곡이 나고 우리가 슬퍼 울어도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는 세대다. 예레미야에 나오고요. 에스겔에 나오고 마태복음에 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노래가 나오면 춤을 추셔야 돼요. 춤을 춰야 된다고. 노래가 나오면 기쁜 노래가 나오고 여러분 슬픈 노래가 나오면 울어야 돼요. 그게 사람이야. 근데 교육을 어따구로 시켜놨는지 절제와 인내와 다소곳함과 떠들지 않음이 경건이라고 가르쳐놔가지고 애들이 하나도 안 떠들잖아. 저도 어린아이들 식당에서 뛰어놀면 싫어요. 근데 어린아이니까 뛰어노는 거잖아요. 내가 싫다고 해서 어쩔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걔는 어린아이니까. 교육도 중요하지만 아이라는 걸 인정해 주는 것도 아주 중요하단 말이에요. 댄스 음악이 흘러나오면 저건 세상 음악이니까 너는 반응하면 안 돼. 가만히 있어. 이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친다니까요. 세상 음악은 뭐 한 거야? 더러운 거. 세상 음악은 누구에게 속한 거야? 사탄에게 속한 거. 그러니까 반응하면 돼, 안 돼? 절대 안 된다고 가르쳐 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길 가다가도 이렇게 흥겨운 음악이 나오면 막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감정이 메말라 버리고 감정 표현하는 걸 다 닫아 버리는 거예요. 그게 로봇이지 사람입니까? 그게 죽어 있는 시체지 사람이냐? 그리고 살아 있는 자는요 힘이 있어요. 자, 한번 해보자. 나는 힘이 있다.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독수리가요 땅에서 하늘 높이 올라갈 때까지 날개짓 몇 번 하는지 아십니까? 뭐 이 정도 물어보면 대답해야죠. 이 정도 물어보면 한 번 합니다. 쫙 날다가 한 번 확 치면요 쫙 올라가는 거예요. 한 번에 날개짓이면 독수리는요 땅에서 저 하늘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갈 것이다. 푸닥 푸닥 하늘을 쫙 날아가. 아멘. 여러분 이게 살아있는 자야. 죽어있는 자에게는 이런 힘이 없어. 우리 은빈아 집에 갈 때 이거 퍼덕퍼덕하고 가. 좀 힘 좀 내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살아있는 사람은 사랑을 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사랑합니다. 우리가 5개월 동안 봤던 아가서예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스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게 뭐라고요? 사랑. 가슴에 품고 팔에 두라는 말은 뭐냐면 새기라는 거예요. 가슴에 도장을 새겨. 도장 칼로 네 몸에 문신보다 더 센 거야. 이거는 살을 파가지고 도장을 만들어. 이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왜? 살은 좀 있으면 또 회복되니까.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지워지지 않도록 인을 새겨버리라는 거죠. 문신색이라는 게 아니라 문신 같은 걸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완전한 새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영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면 여러분이 살아있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몸에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의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여기 마음이 안 아픈 사람 아무도 없어. 저도 마음 아픈 목회자 중에 한 명이죠. 여러분만 우울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우울증이 있어요. 경중의 차이지. 사람은 누구나 다 우울증이 있어. 사람은 누구나 다 힘들어. 여러분, 우울증 안 겪어본 사람이 어떻게 우울증 걸린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알겠어요? 모른다니까. 여러분, 공황장애 안 겪어본 사람이 어떻게 공황장애 겪은 사람의 고통을 알겠어? 갑자기 숨이 막히고 갑자기 발작을 하고 갑자기 쓰러지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모른다니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교회는 아주 풍부한 자원을 갖고 있는 교회다. 자해 안 해본 내가 어떻게 알겠어? 자해를 안 해본 내가. 난 바늘만 찔려도 아파가지고 자해 같은 거 못한단 말이야. 해본 사람은 알잖아요, 여러분. 막 주먹이 부서져라 벽 쳐본 사람이 그 마음속에 분노랑 내 주먹이 부서져도 내가 이 분노 때문에 주먹이 부서져도 아프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성윤아? 아니야? 몰라? 알 수가 없대, 성윤이는. 그치, 윤서가? 여러분, 성령, 생명의 여기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때 여러분에게 생명이 주어져요.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이 난 살아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성령의 영이, 생명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 따라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힘이 좋아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공부 잘하라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여러분이 훨씬 더 자랑스럽습니다. 훨씬 더 여러분 사랑스러워. 공부 잘하는 사람 치고 정상인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어서. 생명의 영이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여자친구가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닙니다. 직업이 여러분 살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명의 영이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음악 좀 틀어주시고 우리 시간 좀 같이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을 초청하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죽어있는 부분에 성령님을 초청하십시오. 여러분, 아직 돌처럼 굳어있는 여러분의 연약함에 성령님을 초청하세요. 성령님, 제가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제 안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성령님, 살고 싶어요. 살려주세요. 성령님, 오셔서 저를 살려주세요. 성령님, 제가 아파요. 성령님, 제가 몸이 아프고 제 영혼이 아픕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를 살려주세요.
선생님, 제 안에 여전히 게으름이 있습니다. 여전히 죽어 있는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를 살려주세요. 제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문제들 성령님 해결해 주세요. 제 안에 있는 분노, 제 안에 있는 미움, 제 안에 있는 상처들, 굳어져 버린 마음들 성령님 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온전케 해주세요. 우리 계속 기도하면서 성만찬 가운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피니 이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여러분, 성찬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을 내 안에 간직하고 예수님과 하나 되기를 소망할 때에 삼위일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한 분씩 나오셔서 성만찬에 참여하시고 우리 조금 더 깊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당신을 초청합니다. 당신을 환영합니다. 당신께서 내 안에 행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우리 현진이에게, 윤석이에게, 은빈이에게, 성현이에게, 수근이에게, 아름씨에게, 우리 정우진 목사님에게, 우리 문효한 목사님과 알림 선교회에게, LNS 미니스트리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죽은 것들을 소성케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우울과 공포와 어두움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로 살아 숨쉬고 꿈꾸고 힘을 내고 사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예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가진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위에 놀라운 축복과 번영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생명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새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들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예배와 나아감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옆에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네. 꺼주시고요.